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구나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태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셨군요. 품에 안았다고 제가 썼는데 잘못 썼어요. 주부에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답은 여기 들어있네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고 이게 답이네요. 그죠? 자기를 높이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십자가로도 자기를 낮추면 그게 복음으로 들리고 자기를 못 낮추면 안 들려요. 내가 정말 옛사람이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진짜로 나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그 옛사람이죠.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형성이 되기, 리모델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제가 정말로 제가 진짜 나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믿으세요. 그 정상 아니에요? 다 이루신 걸 믿는 게 정상이죠. 완성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아무 흠없고 이런 건 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 속에서 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영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들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굉장히 많죠. 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구조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만 정말로 나를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에 완전하다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흠이 없다라고 하신 그 믿음은 저는 안 생겼었어요. 나중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다 아들로 인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 지식이 온전하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생수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의 집대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내가 무슨 희한한 경험을 해야만 성령 받아, 희한하다는 표현은 뭐하고 신비롭게 막 대단한 이런 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세미하게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게 그런 대목이 나오면 얼마나 믿어지니까. 외운 게 아니고 실상이니까, 진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하면서도 막 찬양이 진짜 터져 나오는 거죠. 따라서 하는 노래가 아니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왕 천국에 가야 한다면, 또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질문은 아니죠. 좋은 질문이죠.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이! 그러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했구나. 그리고 천국에 가더라도 혹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은 나쁜 질문은 아니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죠. 천국 문제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건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압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들어야죠. 어린이의 특성을 몇 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어린이는 첫째로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막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려가야만,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자기를 낮춰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예요? 학생이 뭐예요? 선생님보다 위에 있으면 학생 아니에요? 선생님 밑에 있어 들어야죠. 두 번째, 순수하고 순진하다. 어린아이들은 악의나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속마음 다르죠. 어쩜 그랬으면 서울 가면 뭐 대낮에 코를 베간다는 소리가 있겠어요. 진짜로 코를 베갑니까? 그만큼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함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중요한 태도인 거죠. 어린아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어린아이들은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엄마, 이제 한 2살 먹은 애가, 엄마 이제 아버지 그만 좀 저한테 신경 쓰세요. 쓰지 마세요. 저 혼자 살게 스스로. 아이고,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산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말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삼각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의존해야죠. 완전히 어린아이같이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의존해야죠. 전 그걸 배워요 요즘.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을 몇 번 했는데, 제가 수도사처럼 그렇게 의존력, 희한한 사람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입혀달라고. 아멘.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면 참 좋아요. 금방 배워요. 나이 먹어서 배우면 참 어려워요. 안 들어가. 이미 머리가 굳어버려가지고. 어린아이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전도사 때 책을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런 책 하나 가지고 300페이지 되는 거 한 3시간이면 뚝딱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뭐 하나 잡으면 한 일주일 걸리네. 도대체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속독이 있더라고. 속독.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속독학원 그 교회에 전도사로 제가 있을 때 속독학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달에 15만 원짜리인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아이고 김학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물어봤어요. 돈과 시간이 아깝잖아요. 내가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냐 했더니 조금 좋아질 수 있대. 1.2배나 1.3배. 애들하고 비교하면 7배나 떨어져. 5배나. 그래서 속독학원 돈 주고 내가 다닐까라는 생각이 없어졌을까요? 있어졌을까요? 없어지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해도 안 되는 걸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드셔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나이 먹어도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뇌가 부들부들해져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에스겔 36장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했잖아요.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신다 했잖아요. 그날에는 아멘. 이게 딱딱해진다고요. 나이 먹으면 우리 어린아이는 이렇게 부들부들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5번째 이거 마지막인데 제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서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은 쉽게 막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또 금방 화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상담 심리 박사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배우면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에서도 공부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은사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찾기도 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믿음만 좋아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 누구하고 딱 이렇게 되면 믿음도 타격받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 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게로부터 여러분 가게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흐르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흘러서 이씨, 김씨, 허씨, 박씨, 신씨 뭐 이렇게 또 뭐 있어요? 윤씨 이렇게 씨 쪽에서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렵네. 좀 쉬운 방법 없나? 눈을 번쩍 뜨셔야지. 쉬운 방법 없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그렇게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면 아멘?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깔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그 과정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리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건축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영감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네 싹 미루셨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단계에 온 거예요. 싹 밀어버리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싹 밀어주셔서 군대 갈 때 싹 밀어버린 적이 있는데 머리를 그런 것처럼 싹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새 계명을 주신 거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으니까 믿음이 싹 온전한 믿음을 싹 가지니까 삶이 싹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부분적인 지식을 믿으면 부분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분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변화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가 변하면 좋겠죠. 요배프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부분이 좋아요, 전체가 좋아요. 시작.
전체가 좋죠. 다 이루어진 게 좋아요. 조금 이루어진 게 좋아요. 시작. 다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당연히 다 이루어진 게 좋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보니까 야, 이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믿는 자에게,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신 거고, 소망을 주신 거고, 목마름을 주신 거고, 저는 찾은 거죠. 많이 찾았습니다. 어이구, 날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산 침례교회 유튜브 거기 계정을 제가 2013년도인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저도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구나. 여러분이 여산 침례 교인이십니다. 유튜브에 여산 침례교회 치시면 나와요. 쳐보세요. 어이구, 거기에 제목 들어가셔서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는 참 부족한 어휘, 부족한 표현, 참 부족하지만 그 복음은 일맥상통하게 십자가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저의 부족한 것을 잘 걸르면서, 깔때기로 잘 걸르면서 복음을 여러분이 쏙 빼먹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지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삶 속에 마음, 감정,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질병의 80%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정 상하면요 질병이 생기면서 평강이 없어집니다. 믿음도 안 좋아요. 못 자라요.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싹 치워버리셔야 돼요. 쓰레기를 싹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돼요 그게?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쉽게 됩니까? 쓴뿌리가 제거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꼼짝없이 거기서 썩어 거름돼가지고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십니다. 그 상처가 도리어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안 좋았던 감정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드신다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상처에서 반전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뭔지를 깊이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용서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태어나야죠. 일단은 거듭나야죠. 위로부터 나셔야죠. 구원받으셔야죠. 영생을 얻으셔야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거기서부터. 근데 너무도 중요한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 것입니다.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진짜 새 것이 되셨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새 거냐 그러면 아니요 믿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아니요 진짜 새 것이 되셨어요. 그럼 믿음이 두 가지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네요. 하나는 믿는데 에이 진짜 새 것은 아니지요. 또 하나는 믿는데 진짜 새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4번이나 했네. 예배 시간 전에는 꼭 휴대폰을 무음으로 아예 끄세요. 일 받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천국 가죠. 모태로부터 혈육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된다. 바람이 임의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르잖아. 안 보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러하니라. 믿어주십니까? 희한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 받은 거죠.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아이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실상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어린아이는 아멘. 어른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별이 떠 있게 만들어 공간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 아니야, 뭐가 터져서 그냥 그냥 된 거야. 아이고, 내가 볼 땐 네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만든 게 여러분 시계가 휴대폰이 이렇게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이거 기능이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그냥 됐대 그렇게 믿는 사람.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나.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걸 만든디야. 뚝딱 하고 떨어진 거지. 이런 사람이 이해가 더한 거지. 누군가 만든 게 맞죠.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참 만든 거 보면 하나님이 신묘박직하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안 부딪혀서 지구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알면 모르니까 신비롭지 않지. 알면 신비롭. 이거 신비롭네. 빨간색 참 좋네. 열정적으로.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빨간색은요 정열, 힘, 능력입니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의 색으로 이걸로 했는데 흰색으로도 바뀐다는데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마음속에. 보라색도 좋네요. 이거 색깔 빨주노초 파란거 좋네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참 선물이네요. 이것도 받은 거네. 어떻게 믿어진대 이게. 저는 참 믿어져요.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믿어져요. 믿다 보니까 지혜가 오더라고요. 믿으면 지혜가 옵니다. 믿으면 능력이 옵니다. 자, 이게 히브리 식으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헬라식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한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잉태한 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하셨죠. 히브리식은 그냥 믿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할렐루야. 헬라식은 그거는 왜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방법을 찾아내요. 방법은 하나님이시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모르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그것을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살으라고, 숨쉬고 살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저녁 예배로 갈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굉장히 기쁘죠.
우리 교회는 아기가 태어난 지가 벌써 연주가 태어난 지가 벌써 16년 차가 돼가지고 16년 동안 아기를 본 적이 없네. 아이고. 오늘은 어떤 아침에 누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아이 나 참 난감하네 지역사회에서. 근데 저는 인본주의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그 영혼을 놓고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보다는 그 영혼이 사는 일에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잘하겠어요?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냐고 못 자라요. 그래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셨습니까? 새롭게?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셨어요? 이 믿음이 이제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태어났으면 자라야만 기쁜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자라 그러면 태어난 기쁨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죠. 할렐루야. 저는 한 3개월 정도 기뻤던 것 같아요. 발발 뛰면서 막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매일 울고 찬양 주면은 가지고 가서 외울 정도로 혼자 여기 와서 누르면서 외우고 일주일 내내 외우고 그리고 찬양단에 딱 서서 찬양하면 제 목소리가 막 여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왜냐면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찬양을 막 하면 담임 목사님이 김학수 집사님, 김학수 권사님 은혜로워요. 그냥 뭐 어디 오는 거야? 어디 오는 거야? 지금 어디 찬양하는 거야? 어디? 몇 페이지야?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되지요. 찬양단 잘 들으세요. 이? 아멘. 그렇게 찬양하면 찬양이 준비 안 된 거잖아요. 준비를 잘 해서 올려드리면 찬양만 하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네. 목사님이 칭찬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저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부모님이 볼 때도 형제가 볼 때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볼 때도 얘는 왜 이렇게 안 자라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지나보십시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자라지 않는구나. 나의 생명이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헷갈린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침례교회가 그렇게 좋다는데 침례교회 가고 싶다는데 침례교인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셨나요?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데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로 잘할 때가 언제냐라고 보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아멘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에 진짜 폭발적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자라더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과 늘 싸우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내 영의 소욕이 늘 서로 싸우면서 누가 이기냐 오늘은 조금 내가 이겼다 내일은 네가 이겼다 시소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석연치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인생 끝자락을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죽음 육신의 진짜 죽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야 죽는 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재수없이 죽음 얘기하라는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래를 제 인생을 놓고 미래를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을 제가 보니까 실패자 김학수라고 딱 이름이 김학수 실패자라고 딱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신학을 7년 했는데도 부흥사까지 됐는데도 부흥회까지도 갔는데도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예수 믿고 석연치 않게 죽더라. 제가 제 미래를 보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런 게 믿음이냐고 예수 믿는 거냐고 제가 진짜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진실한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진짜로 물어보니까 진짜로 대답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진짜로 대답하실 때에 너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만 네가 알고 떨어져 있다. 너를 내가 붙여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접붙여 놓으셨다고. 이렇게 여러분은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붙여놓으셨다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여기서 예수님의 진액이 와야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열매는 안 찾아요. 하나님이 안 가져가십니다. 천국에 안 가져가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찾지 않나요? 옛사람의 열매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죠.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열매를 맺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시소게임만 하던 이 우리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합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어린아이처럼 들을 때에, 자기를 낮추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배울 때에, 아멘? 나를 다 용서하시되 잊어버렸다가 생각났다 잊어버렸다 생각나가 아니라 아예 장사 지내신 너 죄 악을 아예 나는 잊어버렸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나는 너의 죄악을 내 아들의 핏값으로 이미 끝내서 땅에 묻어서 아멘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역사를 믿을 때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생각 안 바뀝니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십자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거기서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만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옛사람을 못 박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가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어린아이처럼 믿지요. 그러니까 읽었어도 몰랐던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진실한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때 저는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다.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저에게 주신 숙제, 수건 사업입니다.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따라와야지. 염소처럼. 염소가 되지 마십사.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시작. 염소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양이 되어 어린아이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매 아멘 할렐루야. 염소는 어린아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감히 나를 오라고 다니.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아니요. 양은 아이고 큰일 났다. 양은요. 개가 한 마리 와서 저쪽으로 가라니까 그래도 양은 무서워 간다니까. 염소는 들이받습니다. 제가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으신 이 개, 양치는 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나. 매우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칭의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영적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해보려고 교회 다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어때요? 똑같더라.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는 이제 거의 정도 마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야, 그 큰 교회에서 자기가 부모로 있었을 때 정말로 막 목발 이런 거 목발 듣고 와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그 지하실에 가보면 목발이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갔다가 다 나선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죠. 회복이 나선 거야. 그러니까 왔다가 다 그걸 놓고 집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다 지나니까 똑같더라. 나이 먹어서 늙으시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답을 안 하고 생각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죠?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다 옛날 일이요? 영성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성경대로 겉사람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는 건 어디로 가셨나요? 겉사람만 후패해지시나요? 왜요? 저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세월은 가요 그냥. 아쉽죠? 너무 아쉽.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이 교회를 이렇게 아이고 우리 교회 가다가 쳐다보고 이 교회 가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벽돌 다 날려가지고 이쁘게 화단 만들었더니 가다가 말고 와가지고 감동돼가지고 11조 하고 가잖아요. 11조도 많이 했더만 아까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신데 이 교회에 나는 안 가. 이러면 안 되죠. 자주 오셔요.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오실 거죠? 시작. 안 오면 안 좋은 거라니까요. 자주 오셔서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 자꾸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자꾸 그냥 들으세요. 정말 복음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장착하면 저는 이제 기쁘다. 일체의 비결을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셨구나.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입만 열면 십자가 고백을 하시면서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요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 내가 안 죽었으니까. 에이그 저 성질 머리하고는. 시작. 왜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러지. 어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성령의 은사, 치유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죠. 아빠 오셨네 하면서 뭐 식구가 모였어요. 그래서 헬로 그랬더니 김수진 사모가 혼자 웃으면서 웃고 웃어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왜 웃을까 해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많이 변했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해야 좋지요?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좋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해서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고, 이게 말이요 신앙생활 잘못했다가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거 주고 싶으셔가지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가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있는데 아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는 그 정도면 됐으니까 만족하시면 다른 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게 실제가 뭐냐고. 나 경험하고 싶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50일인데 이제 15일 지났습니다. 35일 남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아셨어요. 21일 걸렸어요. 우리 35일 남았습니다. 마음 정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리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아멘. 천국도 가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